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너서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사역을 믿게 될 때는 항상 의심가는 것이 마음속에서 생기기 마련이에요. 히브리서의 교인들은 그런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 2세대 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1세대 교인들, 1세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1세대라는 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이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1차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을 1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 사람들은 한 단계 건너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거나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오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가 쓰여진 그 공동체는 이 2세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소위 조그마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직접 보지 못한 제2세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곤고한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던가에 관한 그 주제가 히브리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그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2세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2세대라 그랬지만 사실은 뭐 차이가 별로 나진 않았을 거예요. 연대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겠지만 그렇게 큰 시간이 흐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어떻게 보면 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한데 너무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정황상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핍박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좋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하는 거 다 괜찮다. 그래.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제발 부탁하는데 같은 동족들 사이에서는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좀 마라. 근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번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마음속에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뭔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2세대 믿음을 그 어려운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입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동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아가야가 아기가 산채로 불에 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믿는다는 무조건 하나 때문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아무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혹도 있었고요. 도전도 있었고요. 이런 시험 앞에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히브리인이 행동할까를 염려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안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떠내려갈까를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 우리는 믿음이 있건 없건 떠내려갈 만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오늘 갑자기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 소개하신 게 막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조금씩 멀어진 겁니다. 마음이 조금씩 차가워집니다. 조금 냉소적으로 됩니다. 결국은 등 돌아섭니다. 우리 그런 거 자주 보잖아요. 주변에도 많고 우리도 한때는 그랬었고, 이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그와 같은 걱정과 공고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죄의 유혹에로부터 강팍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환난에 넘어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걱정과 근심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험과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사실 비단 로마 시대처럼 그러한 어떤 유혹과 도전은, 그러한 처절한 유혹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대에 살아가는 것은 참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이 편해져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몇백억 들여서 교회 지을 때 주변 관청에서 허가 안 하는 거 봤습니까? 너무 쉽게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유혹입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교회 하나 짓겠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서 무덤가에 몰래 모여서 해야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특권은 엄청난 겁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 장관, 관공서의 구청의, 시청의 모든 관리들을 다시 만납니다.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을 다시 다 만납니다. 큰 회사의 사장님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 교회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근처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가 무너질까봐. 노예들과 손잡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됐었어요. 홈리스들과 같이 CEO와 IBM의 CEO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 상황과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도전은 옛날 교인들이 받았던 고난과 도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상도 별로 택도 없습니다. 신앙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몇 푼 보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된 신앙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 유혹이 너무나 커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위급하게 보인다고요. 천만에 더 곤란해져야 됩니다. 더 곤란해져서 그 유혹과 그 곤란과 도전이 더 커져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테스트를 당할 만큼 그때까지 가야만이 정신 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교회 경매 물건으로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뉴스 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가 소송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그 유혹과 도전에 우리들이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만한가?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내 아기가 산채로 불살려지는 장면을 목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또다시 당하는 것을 예상하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내가 염려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도전과 유혹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로마 시대처럼 정말 그런 도전과 유혹은 없지만은 우리는 돈, 명예,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시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 교인들이 성도가 당했던 고통과는 비교할 바 없지만 가족 사이에서도 멤버 사이에서도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아들이 딸이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시험을 줬어요. 너무 쿨합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기호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한번 쳐다보더니 I don't know. 홀트했어요. 시험은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가정 안에서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한테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 얼마나 힘이 들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가운데서 이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이런 상황을 견뎌나가야 하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은, 그 혼란은,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1세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거쳐가기 힘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도 거쳐가기 힘들었던 그 도전을 히브리인들은 보지도 못한 채 믿음으로만 겪어나가야 합니다.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믿는 이것이 맞는 것은 맞나? 정말인 걸까? 확실한 걸까? 라고 하는 의심이 왜 안 들겠어요?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왜냐고요? 우리 예수님 직접 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 보셨어요? 직통으로 계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의심과 회의 안에서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물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땐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증거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간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보지 못했던 이 믿음을,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며, 또한 가져도 그것을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보지 못한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가장 심하게 나타날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예요. 유혹이 있을 때입니다. 도전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좌절합니다. 이 2세대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유혹과 도전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교인들이었어요. 히브리서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도전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더 나아가서 모세보다도 더 미약한 예언자이며 메시아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 읽었던 첫 파트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도전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도전에 대한 변증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 체제 4절 5절에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 체제 안에서 설명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대제사장의 개념으로서 풀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시리저에게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로마에 있던 어떤 도전은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주어졌어요. 로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향 한 번 피우고 절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괜찮아. 그게 정책이었습니다. 장사를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고 다 해. 그러나 딱 한 번만 잘하자. 이것이었어요.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상황에서 이 한 번은 제2세대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요? 예수를 보지 못한 그 사람들한테 딱 한 번만은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을까요?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내 아기가 살아나는데,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내 친척들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은 내 가족의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는데, 딱 한 번만인데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강한 유혹이었을까요? 본문의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이 구절은 이렇게 유혹과 시험에 빠진 사람들한테 주어진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저자는 히브리 교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유혹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과 시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아직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부름이라는 것은 콜링을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이 아직 있으며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 유혹과 시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도 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증명하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분을 확인함과 동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이 저자는 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NIV 성경책에 보게 되면요, 영어로는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deep하게 thinking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Fix your thoughts on Christ.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스도 조기에만 쫙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센트럴 파크로 가시면 거기 말들이 가는 거 보고, 말차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때 말이 돌아다닐 때 눈 가리개를 합니다. 눈을 이렇게 가려요. 다른 거 보지 않도록. 왜 보지 않도록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봐서 차가 빵빵거리고 지나가면 말이 놀랄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가려서 앞만 보고 가게끔 합니다. 사고 안 났잖아요. 그리고 앞길만 보고 가잖아요. 오늘의 저자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과 유혹과 도전이 있을 때일수록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시험이 닥쳐서 힘들면 그 시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가 나를 이간질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 주워가서 좀 때리고 싶다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과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스텝들을 부딪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를 겪으면 불의를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불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기 힘들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짐이 무거우면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실족했으면 내가 다시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이 생겨 무엇을 심하게 성취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맞추자는 겁니다. 삶이 힘들게 하는 고통이 덮치면 이 세상에서 너희는 고통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듯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게 될 때야만, 맞추게 되게 될 때야만
우리는 시험에서 유혹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우리를 다 계획 안에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그 구원의 참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입니다. 이 여정 안에 마지막 볼 때까지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돌짝밭도 있고 메마른 길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분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큰 힘을 얻는 그리고 그 축복의 경험을 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